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의 사사를 세우시면서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큰 용사다운 조건, 만족할 만한 조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25절에서 40절까지를 좀 길게 읽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용사가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또 그를 어떻게 만들어 세워가시는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피면 좋겠습니다. 먼저 25절, 26절을 보면 결론부터 말씀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없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사로 쓰임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을 부르시고 가장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뭐냐면 7년 된 수소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칼창 다루는 법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기드온에게 요구되는 제사에 한 가지 더 명령이 추가가 됩니다. 바로 그 제사를 드리는데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 우상을 찍은 나무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그냥 다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기드온이 선택을 받았는데 사사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의 아버지 집에 바알상이 있고 아세라 우상이 있더라. 이거는 그 한 사람의 집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정도의 사람의 집안에 우상이 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뻔하다는 거예요. 뻔하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와 기타 우상들을 그냥 같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한꺼번에 섬긴 거예요. 그냥 신앙이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좋은 말로.
안 좋은 말로 네 신앙 내 신앙 짬뽕인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에 하나님과 우상에 양다리 걸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진정한 인생의 가치도 찾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쓰임받는다.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용사로서의 조건은 27절부터 30절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깨부셔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10명이나 종을 동원을 했어요. 10명이나. 이것을 보면 상당한 재력도 있고 종을 10명이나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거 보면 사회적인 지위도 좀 있고 나름 가문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우상을 찍었다. 그것을 보면 분명히 아버지 집에 남의 집에 있는 우상을 찍은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찍어내는데 밤에 몰래 했다.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리고 성읍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 이튿날 아침에는 자기 집 우상도 아닌데 남의 집 우상 찍힌 걸 가지고 적발해내라. 누구냐 찾아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 이 상황을 보면 그냥 전반적으로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냥 바알 아세라에 그냥 엎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방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걸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우상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께 거룩함을 표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드러낸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어요. 우상상을 찍었다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찾아라. 누구냐? 기드온이다. 일로 와. 기드온 네 아들 이쪽으로 내라. 죽여야 된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엄청난 용기가.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어떤 사회나 회사나 어디선가 공동체에서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미움받을 수도 있고 시기받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요즘 말로 왕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남들은 다 괜찮다 그러는데 왜 너만 그러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해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잖아. 근데 왜 너만 유달리 또 안 된다 그래? 이럴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룩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으려면 어떠한 위협이나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꼭 사회로 나가지 않아도 한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31절 32절을 보면 죄악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하면 사형이에요. 범죄예요. 죽임당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렇게 우상숭배에 젖어 있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유야무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전체가 그런 삶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바알, 아세라 우상을 찍은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라는 상태까지 완전히 뒤집혀버린 상태가 나타납니다. 이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변호를 합니다.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면 너희들이 할 게 아니고 바알 신이 우리 아들을 죽일 거다. 변호를 해요. 그래서 이 일 이후로 별명이 생겨요. 기드온이 여룻바알, 바알과 맞서서 다툰 사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나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하나님과 우상을, 하나님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구분할 때만큼은 예외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야가 아니고 이때는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는 게 맞는데 이때만큼은 단호해야 된다. 어떤 문제요? 죄의 문제만큼은. 죄의 문제, 진리가 아닌 문제에 관한 만큼은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요. 선을 꺼야 된다. 진리를 거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리와 진리가 아닌 범죄의 문제를 구분하지 않는 사람이 진리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이거는 우스운 얘기가 되는 거죠. 우스운 얘기가 되는 거죠.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짬뽕으로 섞여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이건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때만큼은 단호해야 된다. 이것이 세 가지 조건이에요. 큰 용사로 쓰임받는 조건. 그 조건을 가지고 기드온이 사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나 보십시오. 33절부터 보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이것은 그 주변에 있는 넓은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괴롭히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 족속이에요. 한꺼번에 이스라엘 추수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그들이 추수해 놓은 것을 싹 약탈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전쟁 나팔을 불러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소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전쟁 나팔 소리에 반응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체가 아니었어요. 오늘 기록을 보면 일부 몇몇 지파밖에 없었어요. 전체가 아니야. 기드온이 먼저 속한 집안인 므낫세, 아비에셀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므낫세 지파,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그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다야. 12지파인데 나머지는 하나도 안 왔어요. 당장 이 이방인들에게 침략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있는 지파들만 모인 거예요. 나머지 지파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만 승리한다. 그런 조건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품은 하나님께 응답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가운데 능력이 임하고 그 가운데 좋은 결과를 내게 하시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 우리가 드보라와 바락 사사를 볼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지파들은 그냥 괜찮은 게 아니고 저주를 받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을 때. 앞에서 살펴본 대로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가세요. 이 조건들을 하나님이 훈련시켜 가세요. 이미 주님으로부터 그 손을 들어서 기드온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약한 모습이 오늘 드러나잖아요. 주술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양털을 가지고 2번이나 그것도.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미 승리한 거다. 나가서 이겨라. 그러는데도 믿음이 약한 거예요. 양털 뭉치를 갖고 2번이나 하나님 앞에 노하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또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기드온이 조건이 갖춰져서 부르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훈련시키셔서 전쟁에 나가게 했어요. 이 말은 전쟁의 승리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쓰임받는 게 영광이지 우리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땡입니다. 엄밀하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내가 헌신하고 쓰임 받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작은 연약한 존재를 써서 정말 이스라엘의 커다란 구원과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우상으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우상을 깨트린 기드온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완전히 우상에 빠진 백성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하고 작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큰 용사로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한 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도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간구가 돼요. 하나님 제가 뭔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저도 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온전히 쓰임받기를 바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게 우리가 할 최선이에요. 내가 뭘 잘하니까, 내가 뭐가 많으니까, 내가 얼마나 높은데,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그거 아니에요. 그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으세요. 그냥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스,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하고 나가는 게 우리의 최선이라. 그런 우리가 정작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입 다물고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용기를 내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고 죄악 앞에서 단호한 태도로 죄악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진정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